덕분에 상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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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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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 또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와서 그 얼굴에 강채가 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앞에 섰을 때 수건을 썼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율법은 옛 언약이고 복음은 무슨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 새 언약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은 뭐와 같다냐면 몽학선새가 같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를 더욱더 제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그 율법에 매여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이겨갈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비통함과 애통함과 고통에 부르짖는 한 사람의 그러한 정말로 구원하는 것처럼,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알고 깨닫기는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마음의 병이 걸렸는데, 마음의 병에 걸려서 어떤 책을 봤는데 마음의 병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을 가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해결 방법을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도 인정하고 책에서 말하는 것과 나도 똑같이 인정을 하지만은 이거를 해결할 방법,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다 정말로 지키지 못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억압받게 되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더욱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정말로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고통스럽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자들은 모세가 말한 율법을 중요시하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때로는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합니다. 금욕주의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율법을 자기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뤄보려고,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의로워지고 싶어하고 율법을 자기네가 완성하고자 하는 마음,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이것을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노력했지만은 이들에게는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율법에서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모세를 대단한 사람으로 말을 했는데, 사실 모세는 오실자의 표상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한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예표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고 죄에서 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믿고 전한 소망, 또한 우리가 소망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율법과는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가 없으로 탁월하고 우월하고 또한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것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성, 바로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옛 언약, 율법으로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보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탁월하고 우월한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을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활을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집 지은 자요. 모세는 집 지은 자고 뭐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그랬죠? 모세는 뭡니까? 집을 지은 자, 집 있는 자, 집을 지은 자는 바로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또한 여기 보면은 온 집에서 장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온 집에서 사안으로 종으로 충성했지만 모세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의 아들로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영광은 잠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때요? 영원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얼마만큼 율법보다 그 정말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 수건으로 가졌던 복음 대신 예수님이 오심에도 아직도 그들이 수건을 벗지 않고 있는 것은 바울은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말하고 있다. 자유예요, 자유. 바로 율법은 자유가 아닙니다. 율법은 억압이에요. 굴레예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한 내가 뭡니까? 거기에 굴레에 거기에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예수 안에 바로 수건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건을 계속적으로 쓴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계속 수건을 써요. 그렇죠? 이들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앙이고 사랑이 상실된 편견에 대한 바리새인적인 상징적인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율법에서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수건을 벗겨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수건을 벗긴데 수건은 어찌 보면 율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려지고 그랬는데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받았던 형벌에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 자유, 해방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서는 우리가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장차 있을 부활의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데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광과 같이 우리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로 우리 또한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게 되면 우리도 뭐 한다 그랬어요? 부활체로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과 복음은 보게 되면 율법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성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의로움이 있고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가치를 보게 되면 어느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율법은 죄를 지면 깨닫게는 되고 깨달아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을 해결해 갈 수는 없고 해결할 수 없지만 복음은 뭐예요? 그 죄를 사해주고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복음에 앞서서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역할만 할 뿐이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복음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여기 보니까 복음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어느 누구도 이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이 옛 언약이고 복음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율법 안에 있게 되고 율법은 무엇을 말하면 정죄입니다. 정죄. 그죠? 율법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정죄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는 8장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율법은 정죄예요. 복음은 뭐예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요구를 들어주세요. 율법의 요구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율법이 요구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망령되이 갖지 마라. 뭐예요?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이웃 사랑은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로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내어준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의롭게 하고 싶어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율법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율법이 말하는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1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게 되지만,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나가는 길은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완성되지 못하는 이러한 죄사함의 그 은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함이고 복음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복음으로 나가는 길, 우리는 율법에 머물러서 죄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복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자유로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신 이 주님 안의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정말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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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드립니다. (90장) 드립니다. 90장. 내 손